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지구 행성 신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앞에서 이제 생태 신학부터 동물까지 우리가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생태 신학적 성찰을 해왔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술에 대해서 관련을 지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 신학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를 지나면서 이원론적인 분리가 가져온 끝없는 폭력과 파괴, 그리고 비인간화와 반생명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고 또 반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동시에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과연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도 나오고, 특별히 신학적 담론 속에서도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들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이 이원론적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신학적 담론들이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추월과 내재를 연결시키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이성, 또 사회성과 종교성, 세속과 신성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태 정치와 생태 영성에 대한 분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생태 정치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고, 생태 영성은 기도와 명상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태 신학의 수업을 통해서, 또 인간과 환경 수업을 통해서 이 두 단어, 생태 정치, 생태 영성이 또 관계성 속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정치 영역에서도 사회적 이슈도 당연히 생태, 기후 문제에 민감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성은 깊지만 도무지 정치적 행동, 사회적 참여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쉽지 않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결단하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과 식물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불편한 운동들을 확산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과 나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더 깊고 묵직한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깊은 육화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사육에 가까운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생태 정치와 생태 영성이 잘 어우러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신학적 수업이 우리의 인격과 품성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모든 신학적 수업이 신앙 실천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 땅의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영어 논문 New Ecumenism in a Discriminatively Divided World Post-Pandemic Living as Ethical Communion with the Biological and Material Community 라고 하는 긴 영어 논문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도 상당히 최근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한국말로 바꾸면 차별적으로 양극화된 세계 안에서 새로운 에큐메니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생물과 물질의 윤리적 교제를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가는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요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다양한 새로운 현상을 불러왔지만 매우 극단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 얘기는 논문에는 제가 유발 하라리의 논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니퀄리티. 그래서 차별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깊은 경제적 양극화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로 유명하고 특별히 AI 로봇 공학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예측하면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신과 같이 되는 인간, 유발 하라리는 이 기계 인간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에 찬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발 하라리가 기술에 대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사실 AI나 로봇 공학이나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아주 극소수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 불평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서 비존재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면서 이 논문에서 제가 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근대성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근대성의 가장 기초는 개인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성의 세계관 속에 기초하고 있는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혹은 개인 개체성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너를 분리할 수밖에 없고 나와 관련된 너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 모두를 경쟁자로 만드는 극단적 혹은 정글 같은 자본주의 양식으로 치닫게 되는 개념적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적인 과학 혁명을 통해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하면서 인간 개체와 인간 개체의 자유의 이름으로
타자를 나의 소유로 빼앗는 자, 즉 적자 생존의 법칙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게 되어서 이 사회적 진화로는 두 범주의 인간만 가능한데요. 승자와 패자. 승자는 누구인가? 돈을 소유한 사람이고, 패자는 누구인가? 돈이 없는 사람.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지난 근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대 5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모두가 평등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으나 비존재와 같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살아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들리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의 개념이 아니라 성서에도 있습니다. 성서로 돌아가면 있는 자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없는 것들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에 온타, 있는 것 다 온타, 탐에 온타. 탐에 온타는 마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있으나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 비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보지 못하고 사회적 신분에, 계급적 신분에, 인종적 차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자 생존은 사실 큰 생명 공동체의 법칙 여러 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더 큰 법칙은 공존과 공생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말할 수 없고 또 뒷부분에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물학적 법칙 속에서도 또 진화론적인 법칙 속에서도 적자 생존이 아니고 공존과 공생이 더 보편적이고 더 큰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수천 년 동안 이 공존의 법칙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인간과 자연과 피조세계와 이렇게 함께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적자 생존과 타자와 자아와 타자를 나누는 이런 경쟁적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벌써 파괴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어떻게 공생과 공존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을 성서 속에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다가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가족의 개념 속에 모든 생명과 물질까지도 포함하는 확장을 시도하는 그런 논문으로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콜로지, 또 에큐메니칼, 또 이코노믹, 이런 단어들의 에코라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확장해서 생물학적 공동체, 물질적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더 적나라하게
격차를 극단화시키고 온갖 비윤리적, 비도덕적 가치들 동시에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과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 혹은 하나님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가족 개념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은 혈연 가족 개념입니다. 도무지 이 가족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산업사회 이후에 근대 가족의 개념은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혈연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되고 예수님의 육으로 한 몸 되는 그러한 성례전적인 가족, 기독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서의 깊고 넓은 확장된 개념은 근대 사회에 오면서 계급 중심의 혈연 중심의 자신의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개념으로 축소됩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맞으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듣고 계시는 끊임없는 가족 동반 자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생명 감수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온 생명체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학도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특성은 바로 생태 감수성과 함께 사회적 고통 감수성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조 세계와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생태 감수성과 사회적 고통 감수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고 소외된 생명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신앙의 삶의 방식은 모두 생태와 생명과 또 인간에 대한 고통 감수성의 증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이 업그레이드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저 축소되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더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주춤거리지 않고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더 적극적인 선교를 할 것인가. 사실 팬데믹 기간은 그저 어려움만 있지 않았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또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수없이 강조되어 왔던 기후위기, 생태신학의 주제들이 이제 우리 앞에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생존의 현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신학화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질병을 퇴치하고 각 국가의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사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환경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따라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이 늘 공존해 있었던 것이죠.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어려워진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네트워크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이렇게 디지털 문화, 4차 산업혁명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일상이었지만 그 속력은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이 또 온라인 세계를 단절하고 사실 우리의 삶이 가능했을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 발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수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기술 발전의 초고속 성장의 한복판에서도 역시 다시 물어야 할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포스트 휴먼 시대로 돌아오면서 소위 신인류라고 부르는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트 휴먼은 기계 또는 기술과 융합된 인간의 변환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계, 칩, 인공보철, 로봇, 의학적 엄청난 기술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신체와 결합합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의족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인공장기라든지 이미 우리 신체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형수술로부터 정신의 업로드까지 정신을 정보화한 컴퓨터의 운영체계와 기계 기술을 신체를 결정하는 결합체계로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죠. 이미 현실이 되어서 로봇이 일하는 호텔과 우리는 레스토랑에 가서 로봇의 서빙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챗봇과 대화를 하고 웬만한 관공서에서 1차적 대화의 상대는 사실 AI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은 누구인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몸은 도태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첨단 기술에 의해 신체나 정신의 능력을 변형시켜서 완전히 성능이 증강된 인간 이후에 존재자가 출현했다는 것이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은 과학기술의 발전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보기술, 유전공학, 로봇공학, 신경과학, 바이오공학 등의 신학문 분야, 또 이 신학문 분야는 끊임없이 신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기술이 유기체적으로 인간의 몸속에 인위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인간과 비인간이라든지 인간과 기술이라든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사이보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와 기술이 매개되면서 아주 비인간적 포스트 휴먼 양상들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인 인공지능의 전투기, 로봇들을 이용한 잔혹한 첨단 전투 기술,
예를 들어 테크노 군사화입니다. 이러한 테크노 군사화는 전쟁과 인간의 죽음을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리비아의 가다피가 자신의 고향에서 살해되기 전 그 어떻게 살해되었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의 호위차를 폭격한 것은 라스베가스 외곽의 기지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조정되고 또 시실리아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서 날라온 미국의 무인 항공 프레데터 드론, 아메리칸 프레데터 드론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결합되어서 군사화되고 전쟁 무기화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지구적 불안은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나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이민 정책 심각합니다. 미국의 백인 우선주의, 국수주의 등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표출되지요. 백인 우월주의자에 가까운 트럼프의 시대가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세계 정세가 반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신학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유사인간, 사이보그, 기계인간의 포스트 휴먼적 양상은 사실 이제 거부할 수 있거나 끊어내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측이 어려운 때로는 두려운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간 생활과 생명 존엄의 가치를 반하여서 비인간화와 배제와 생명 박탈의 방향으로 선회되는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출현과 윤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문화라든지 AI 그다음에 로봇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보면 거의 90%가 윤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스트 휴먼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기반 이론들이 검토되고 있고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함의하는 생태적 윤리적 쟁점들을 부지런히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학적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기술 환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술 환경에서 인간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기술 환경에서 기독교의 교리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은 참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교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 도미니크 르크루크는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인간과 기술의 개념을 재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기술과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이외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있어도 제한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간이고 도덕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의 확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도구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확장과 증강과 완성을 핑크빛 미래를 그리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범주화하는 입장들이 있지요. 이때 인간을 넘어서 포스트휴먼, 인간을 넘어서는 이 포스트휴머니즘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성찰은 매우 다른 입장,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하나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간적 감수성, 인간의 논리, 지적인 수준, 이거는 AI가 다 따라잡을 수 있죠. 여전히 인간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수성을 고려하는 윤리적 문제로 기결됩니다. 인간이 기계화되고 수많은 기계 기술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기술, 과학, 고도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 오롯이 인간의 정체성과 또 관계적 주체성을 분리시키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적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 생명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터 공학과 인문학, 심리학이 융합하는 컴퓨터 공학과 인문학과 심리학이 융합하는 대학원들이 요즘에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휴먼의 미래는 오랫동안 모든 사물의 척도였던 인간을 심각하게 탈중심화시킬 가능성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기독교 인간 이해가 심각한 윤리적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 고도기술의 사회에 우리는 이 기독교 인간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인간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인류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엔스로포센 에포크, 인류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인간, 기계, 자연의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들을 신학적으로 잘 응답하고 수행해 가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규범과 도덕적 원리와 가치들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현대 기술 사회에서 한국과 특별히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지만 과학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포스트 휴먼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과 사실 물질적인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옳고 그름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신앙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또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잘 결합하고 유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은 이 포스트 휴먼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고 개인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변동과 기술 과학에 대한 공적인 담론에 참여하고 긍정의 세계 변화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저 무관심하게 있을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이 출현이 예고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신학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술 사회를, 고도 기술 사회를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과 청소년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새로운 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속에서도 또 다른 나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젊은 세대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2030의 젊은 사역자들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해, 아니 현재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어쩌면 AI 로봇 전공자들과 적극적인 만남과 협업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과 기술을 잘 융합시켜서 미래 기술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목회 방향을 두텁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술과 신학의 만남을 시도하고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춘천의 별빛 마을에 독거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인형으로 만들어진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자그마한 인형에 해당하는 AI 인형을 다 드리고, 사실 그 안에는 몇 가지 안 되는 알고리즘의 단어들이, 센텐스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옷을 잘 입으세요. 그러나 이 몇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이 AI와 독거 노인의 삶을 통해서 이 독거 노인들이 우울증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취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지내시더라도 단 한 번도 말씀을 하시고 누구도 대화의 대상자가 없다가 이렇게 AI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마음과 정신의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또 AI가 로봇은 단순히 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청각, 또 시각 장애인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속속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은 오프라인 모임과 모임의 제한과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약 기술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우울증에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특별히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학자들입니다.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한계 조건들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신생기술들이 그런 조건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안녕과 행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범주의 학자들과 함께 또 하나가 포스트 휴머니즘인데요. 포스트 휴먼 안에도 또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기술 우호적인 입장, 디스토피아적인 입장,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먼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탈종 중심주의 혹은 탈인간 중심주의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또 동시에 이들은 생태 이론과도 상당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적 관계 속에서 여전히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포스트 휴먼에서는 탈인간 중심주의 또 탈종 중심주의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해명하는 부분에 매우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는 학자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신학적 관점은 꼭 이야기를 하자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관점이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진 확장된 자아라고 하는 포스트 휴먼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기술에 대한 지나친 환상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사유는 이런 의미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숙고하면서도 새로운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자연과 문화, 물질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재배치 속에서 이미 실제적인 세계 속에 얽혀져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하는 것이죠. 포스트 휴먼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 비판의 대안으로는 탈이원론, 탈계층, 탈경계적 방법론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지향점, 경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번역책으로도 많은 책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세부 사항으로는 AI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든지 뭐 로봇 공학이라든지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기술 환경의 변화의 시대에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으로서 고민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